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은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이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인태 목사님,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나요? 네,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안에 보면은 누가가 지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누가복음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누가 지었냐 이제 이 말을 봤을 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이제 저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였어요. 네. 근데 이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전도 여행의 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본인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저자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한 책인 거예요? 그렇죠. 뭐 1편, 2편 이런 전편, 그렇죠. 후편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전편, 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좀 나눠보겠지만 그 안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저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있죠. 누가복음의 누가라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아니요, 제자가 아니었죠.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 정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누가가 이제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사에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굉장히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네. 그렇게 소술하고 있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의사라는 정황이 조금 알 수 있는 성경의 어떤 문구들이 그렇죠, 있나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그냥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을 누가는 발목에 힘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고 이제 어떤 열병이 중하였다 했을 때 중했다는 표현들도 의사로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이방인. 이방인 헬라인으로 의사로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쓴 책이 누가복음인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사의 관점으로 그 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렇죠.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한 장의 절이 너무 그런 걸 보면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예수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가 생각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인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인자라는 단어는 26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인자 설명하시기 전에 인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이렇게 뜻풀이를 해주시면 인자는 쉽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렵게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그 기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지만 유년기나 소년기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이나 어렸을 적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을 보면 될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자.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의사였고 또 예수님의 일생애를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체계적으로 잘 기록한 것 같은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시대기에 따라 연대기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참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도인 성도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역사 황제들의 이름들이 잘 등장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토도 있고 디베르도 있고. 그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음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BC와 AD의 구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네네. 네, 바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이 절대 세상과 어떤 동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누가복음을 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반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본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빼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빼놓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중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간에 넣은 거고요. 네. 상호 보완적으로 사복음서를 읽고 그 중에 누가복음의 특징을 강조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현우 목사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신다고 했는데요. 굳이 인간이셔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죠. 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대표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서의 다시 그 실패를 뒤엎을 대표가 필요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으로 오신 메시지인데, 누가가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하는 이 원독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것을 써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원독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면 저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책을 쓸 때에는 이 책을 누가 읽을까 예상을 하고 글쓴이가 글을 적게 되는데요. 네.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누가복음을 지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는요, 그 1장에 그 독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3장에 등장하는 원독자의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네, 데오빌로. 맞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서 명칭과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데오빌로는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헬라인, 그 중에서도 직분도 가지고 있고 재력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편찬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독자 하는데 이 원독자가 과연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으셔요? 궁금해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독자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독자는 저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독자일 수 있습니다. 원독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처음 지어졌을 때 처음 그 책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독자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의 데오빌로를 위한 책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헬라인들, 그 중에서도 소외받고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소외계층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린아이 또 여자들 또 피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마태복음이 상향식이라면 또 이 누가복음은 하향식으로 그 요셉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하나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고 누가복음이 그렇죠. 네, 누가복음이 네.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비유들, 예화들, 또 나인성 과부라든가 또 재판관과 또 과부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네, 네. 이유가 원독자의 대상 자체가 어떤 특정한 유대인이거나 네. 또 어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누가복음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누가복음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다른 복음서와 좀 공통된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일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누가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횟수로 따져볼 수 있을 텐데요. 총 24장이잖아요. 네. 이 24장 중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 번. 여러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32번 정도. 32번. 정확합니다. 와, 네.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24장에 32번,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이상. 등장한다는 거죠. 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이나 그런 것에는 몇 번 정도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세 번. 여러 번. 세 번?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어. 나라라는 표현들을 좀 바꾸어서 한 4번 정도 맞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아도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구체성을 미리 준비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네.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약간 우리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더 소망하게 된다면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메시지. 이게 천국의 네. 같은 의미지만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를 텐데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좀 확장해서 누가 설명을 한 분이 좀 해주셔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혹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도행전에만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누가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가 마리아로 잉태하시죠. 그렇죠. 네, 네. 성령의 잉태가 있었던 거고 조금만 성경을 넘겨보면 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주시겠다고 네. 말씀하셨고 그다음 또 시험도 이런 네. 거. 그거는 누가복음 4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 당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려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 사역을 힘차게 네. 시작하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넘어가다 보면 11장에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일까요? 네, 성령이 네. 성령이십니다. 네.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제가 그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김정영 목사님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를 보면 사복음서에는 다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종착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네. 누가복음에는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의 사역이 다 끝맺을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톤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네. 성경의 본 중에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땅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이 끝이 나면 그 바톤을 사도행전에 잡아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뗄래야 뺄 수 없는 진짜 딱 붙어있는 성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눈 들어오는 네. 누가복음, 한눈 들어오는 어디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네. 제가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독자를 얘기했을 때도 헬라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누가도 헬라인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누가복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핵심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상은 좀 이렇게 인간의 몸은 저급한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 자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나는 과연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상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만 인간으로 오신 신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신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이 정말로 이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렇군요. 네. 누가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 누가복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네.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작 부분은 찬송이 계속 나오거든요. 마리아, 사가랴의 찬송들.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이 아니라 저주할 거고 핍박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미하였다라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을 많이 부르셔도 이 묵상하시면서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그냥 가르쳐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기도하는 모습을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모습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안타까워하신다든지 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네. 단어들도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영상을 몇 번 되돌려 계속 보시면서 묵상하실 때마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멈춰져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거나 혹은 같은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묵상하시면 이 누가복음에 푹 젖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묵상하세요.